이만열 교수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한국 기독교 역사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삶은 역사적 믿음이 어떻게 학문적 소명으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한국 사회의 역사 속 기독교 역할을 치밀하게 연구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 학계가 기독교를 세계 제국주의의 부산물로 치부하는 주류 경영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도 이 교수는 한국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밝혀내는 외로운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교회사 정리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한국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세속적인 역사 흐름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를 찾아내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연구에서 철저한 사료 분석과 객관성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역사를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앙에 근거한 역사 연구가 오히려 더 엄밀하고 진실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정직성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초기 한국 기독교의 독립운동, 교육, 또 의료봉사 등의 발자취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던 신앙 선배들의 헌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만열 교수의 유산은 과거 복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사명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곧 믿음의 실천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임을 기억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죠.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나 자기 위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가장 깊은 근간을 이루는 뿌리와 같다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손에 잡히는 증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바라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대상, 다시 말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인 동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역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정을 얻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에 할 만한 한 작은 믿음으로도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종의 비유를 통해 섬김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행했더라도 특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온전한 믿음의 세 단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에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문으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매우 미세한 것이긴 하나 거대한 결과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믿음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생명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뢰가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감매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양이 깊은 곳에 수분과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웬만한 폭풍이 불어 닥쳐도 또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명령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한 작은 믿음이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품을 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양신학교 출신의 최봉성 목사님이 계신데 일명 최건능 목사로 유명하죠. 최건능 목사님은 겨자씨 같은 단순한 믿음의 능력을 실천한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사역자이셨습니다. 본래 새로 만든 사자라는 의미의 철사자라 불리던 그는 회심하기 전에 술과 싸움에 능했습니다. 마을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억세고 난폭한 성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도만 시작하면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세 타령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고난과 예수 믿지 않는 동족의 영혼에 대한 깊은 애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의 큰 울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냐, 너무 시끄러워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방식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사역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극도로 단순한 복음 선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일제강점기 말 신사참배 문제의 절정을 달하게 됩니다. 말씀의 엄정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결국 투옥이 되었습니다. 1944년 평양 감옥에서 순교함으로써 최봉성 목사님은 작은 믿음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의 뽕나무를 뽑고 순교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순전한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나 인간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해 겨자씨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의 양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금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믿음을 통해 거침없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세상을 비웃는 참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는 작은 겨자씨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세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우라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멘. 여기서 종은 노예에 가까운 의미로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이 되어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이 밭에서 오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를 곧바로 쉬게 하거나 식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또 다른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 주인이 종에게 곧바로 휴식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질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등의 헌신은 당연한 의무로서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이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넌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 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배고픔이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와 만족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은 종의 삶은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삼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죠.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라는 말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죠. 종은 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나님께 특별한 칭찬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봉사나 사역, 헌신과 전도 등은 당연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봉사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인도에서 겨자씨 믿음의 위대한 생명력을 실현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야 한다라는 단순한 순종의 결단으로 1895년 인도에 적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말씀만을 의지한 작은 순종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사역은 인도 사회의 가장 어두운 죄악, 다시 말해서 힌두 사원의 아동 매춘 및 희생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생명을 건 전투였던 것이죠.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따라 자신을 인도인처럼 위장하고 밤에는 위협을 무릅쓰고 소녀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복음 증거가 아니라 생명을 건 순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구출된 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돈하브로 공동체는 모금 활동 없이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의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출하고 양육하는 불가능한 기적을 이끌어낸 증거였던 것이죠. 에이미는 동료들에게 자기 부인을 강조하며 50년간 인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931년 중상을 입은 후에도 침상에서 기도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놀라운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은 가장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믿음이 가장 강한 사회적 악습을 뽑아내고 구원의 거대한 숲을 이룬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녀의 삶은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증거였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순종인 것이죠. 따라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이자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겨자씨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의 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는 겸손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의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충 일하거나 몇 가지 명령만 선택적으로 따른 후에 겸손한 척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다 한 후에 종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쓸모가 없거나 유예하거나 불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충성과 봉사 행위에 대해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사례받을 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익한 종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 우리 스스로 공로를 쌓는 행위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라는 무익한 도구를 통해 나타난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였지만 그의 위대한 겸손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그의 작품들은 이 위대한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방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노트에 자신이 아는 것이 없음을, 즉 적응을 한탄하며 자신을 영원한 학생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지적 겸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진정한 지혜가 배움을 구하는 겸손에서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의 거대한 지혜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인식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연의 복잡한 원리 앞에서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며 피조물의 위치를 겸손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빈치는 많은 작품을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성한 작품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현재의 기술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완벽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적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겸손한 열정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다빈치의 삶은 진정한 겸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태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새벽 기도를 지켜온 한 권사님은 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산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나온 겸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의무를 넘어선 특권이자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조차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겸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4단계는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며 또 믿음은 겸손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소유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심으로 믿음의 거목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늘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